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우리 더위 먹지 않게 건강 잘 지키시고 그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투표를 합니다. 여러 나라가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투표를 할 터인데 몇몇 나라가 자신의 마음대로 후계자를 지정해서 왕위를 물려주거나 그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러 방식으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러한 왕정 제도였지요. 그런데 그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에서 정하고 있는 각 나라들이 정하고 있는 그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은 방법이라면은 올바른 지도자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되었건 문제되는 지도자가 한 명씩은 나옵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방법,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사람이 다스릴 때 과연 이 땅이 정말 평화롭게 안전하게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겠지만 결국에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세워지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가 그 왕을 선택하고 그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키가 컸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되는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명령하게 되지요. 사울은 한 명의 사환과 함께 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나귀를 무슨 수로 찾나요? 오늘날 우리가 반려동물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동물이 뭐 다리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합니까?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닐 터인데 위치 추적기를 붙여놓지 않는 한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울도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사환이 아주 좋은 생각을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자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을 보고 이 사울이라는 이 작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나귀를 잃어버리는 가정이 생긴 것이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서는 물론 알 수 없겠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건 반대로 어려운 일이건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만약에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은 여러 가정이 나귀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가정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왜 하필 사무엘이 이곳에 있을 때 사울의 가정이 나귀를 잃어버려서 마주치게끔 하였을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밖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귀를 잃어버리는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의 집을 방문하게끔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요. 사무엘을 다윗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다윗이 찾아오게 하시지 않으셔요. 사울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바로 이 사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는 그냥 상상하면 알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냐민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무엘 너에게로 내가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가 그 사람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사무엘이면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그 중에 베냐민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를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는 건지 한숨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있는 이곳이 무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답니다. 지나다니는 모두가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들 중에 누구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그 소문이 사환이 알 정도로 널리 퍼졌습니다. 제가 사무엘이라면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나님께 한 번쯤은 여쭤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키가 186 정도 되고 덩치는 어느 정도 되며 머리 길이는 어떻고 옷은 어떠한 색깔의 옷을 입었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라도 말씀해 주셨다면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심지어 16절 말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무엘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떠한 참사가 날지 참으로 두려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대개 이러하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베냐민 사람을 기다립니다. 확신이 없었을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굉장히 긴장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무엘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사무엘 앞에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사람들 중에 키가 컸다는 것은 그가 굉장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 지파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싸움을 잘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내전이 일어났을 때 베냐민 지파 그들이 엄청나게 선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그들 중에서도 키가 크다는 것은 사울이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잘 싸울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지요. 그 말인즉슨 그 사울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무엘에게 보여지는 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을 그렇게 준비시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까닭은 사울의 그 외면, 키가 큰 것이 아닌 사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사환이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전에 분명히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하실 테니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지금 의견을 제시해요. 사환의 말 무시하고 아니다 그냥 가자라고 말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네 말이 옳다라고 하죠. 이것은 그가 사환의 말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그가 아버지 되는 기스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기스가 그 염소들을 찾아오라고 한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한 이 사환이라고 할지언정 비록 사환의 말일지언정 경청하는 자세, 즉 수용하는 자세와 겸손의 모습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내면적으로 준비되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을 준비하시고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준비하게 만드시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만남을 인도하십니다. 하필이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와 있는 것 또한 어쩌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 앞에 계신 것 또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그것에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전에 떠났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보고 기름을 부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가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봅니다. 강한 전사가 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이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된다는 사람이 이토록 나약해서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도 사람인데 이토록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울을 보며 이 사람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미 마음의 결심을 마쳤지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서 대접합니다. 21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과 그 뒤의 내용들이 사무엘의 태도가 사뭇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전까지는 분명하게 사무엘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 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무엘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서는 그를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요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제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사무엘이 미리 준비해둔 음식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널쩍다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널쩍다리가 뭐 하는 부위인가요? 이 부위는 제사장들의 음식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곧 사울 그가 왕임을 지금 사무엘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사무엘이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던가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절대 허락하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라고 한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거부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줄 정도로 그는 왕에 대해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 왕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끊길 것을 이미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라고 하시지요. 그 뒤로 사무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나요? 왕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왕을 허락하라 하셨으면은 선지자로서 왕을 찾아다닐 법한데 찾아다니지 않아요. 자신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는 여전히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통치함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저 왕으로 인해서 나눠받거나 혹은 아예 가려버리는 그러한 불순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으니까 미리부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왕이라는 존재가 세워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을 부인하던 그가 정작 사울이 나타나자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어버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뜻과 생각과 가치관이 있었지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려 하나님이셨기에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 자리에서 꺾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지요. 불평과 불만 드러내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각 따위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사무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영역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너무나도 하기 싫은 것, 심지어 안 좋은 결과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단언컨대 손해밖에 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익을 얻었어요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과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겁니다. 말씀은 그저 희생과 포기와 헌신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내어줘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리기는 오늘 사무엘에 보여준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순종했을 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그 순종의 자세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음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두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한 명은 쓰임받을 도구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이 사울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가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준비되었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음을 우린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혹은 반대로 우리의 어떠한 능력 그러한 것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도구를 선택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도구를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해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의 뜻과 마음을 꺾어버릴 정도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시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며 품으신 뜻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아까 스스로 말했지만 굉장히 여리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저 사람 왕으로 세워져서 자신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이라고 말하는 그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가? 그러한 걱정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고 사무엘이 그 뜻에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째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아멘. 성경은 누가 쓴 책인가요?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작은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지금 읽은 이 2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아니 사무엘상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사무엘보다 앞에 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보다 높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사실상 다스리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사사로서 그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어떤 백성이 오더라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보다 앞서는 존재는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보다 앞섭니다. 이 사울이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가장 큰 자인 사무엘보다도 더 앞에 가 있는 자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 작정하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지요. 비록 성경 안에 보여지는 텍스트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텍스트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 변화에도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그가 사울이 가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사울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는
그 최후의 전투를 제외하고는 사울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요. 그가 비록 중간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구답지 못하게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겠다 하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어떠한 장애물이 보이시나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사울이 강해서, 사울이 선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승리한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일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권선제일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비록 지금 잠깐 장애물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을 소망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옆에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